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르탈 수도의 최윤경 제네시아 수녀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라고 하죠. 편지를 보내신 하느님의 생각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책은 성경 속 하느님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삶의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 깨달은 바를 말씀과 연결하며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저자의 안내를 따라 성경 속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하느님과 멀어졌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는 표현에서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 인간적인 판단의 결과임을 엿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열매를 먹고 눈이 열려 자신들의 현 상태, 곧 영광을 상실했음을 알게 된다. 뱀의 약속과 달리 그들은 하느님처럼 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몸이라는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는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창세기 2장 25절의 상황과 극명한 대립을 이룬다. 인간은 이제 타인한테서 위기를 느끼고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상대방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 자신을 가려야만 한다. 여자와 남자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가 상대방을 의식해야 하는 긴장 관계로 바뀐 것이다. 그 부끄러움은 하느님과의 관계로 확대된다. 둘은 주님의 발소리를 듣자 나무 뒤로 숨는다. 이것은 투명함이 사라졌다는 증거다. 하느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은 두려움으로 바뀌어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된다. 하느님 앞에 숨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숨으려 하는 그들을 하느님은 직접 찾으신다. 너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내적 상태에 대한 것으로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음, 곧 잘못된 선택으로 존재가 변했음을 의식하게 하는 말이다. 하느님 앞에서 행복하던 인간이 이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순전히 자의식적 해석과 선택으로 인해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하느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신다. 그리고 인간적인 대화법으로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 죄의 뿌리를 드러내려 하시는 하느님의 신문과 이에 대한 인간의 변명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깊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은 먼저 남편에게 묻는데 그는 문제를 창조주의 탓으로 돌린다. 당신이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주기에 먹었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하느님이 여자에게 이유를 묻자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화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는 연대성을 파괴하는 이기적 사고의 결과다. 이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죄는 개별적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
곧 이웃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대적 죄의 개념이 잘 드러난다. 죄의 유대를 인정하지 않음은 깊은 불신을 낳고 각자는 자신의 세계에 고립되는 불행을 낳는다. 한 사람의 죄는 사회적인 죄의 결과이기에 공동체적 죄의식을 지녀야만 상황을 호전시키고 치유할 수 있다. 그들은 인간 실존의 한계를 거부한 대가로 존재론적 충만함에서 멀어졌다. 여자가 감내해야 하는 삶의 무게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따르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출산은 기쁨의 원천이고 하느님 축복의 표징이지만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여자는 남편을 갈망하지만 그의 지배를 받는 불평등의 관계를 맺는다. 이는 온전히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결과다. 조화로운 관계에 있던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남자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제 노동은 무거운 삶의 의무가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한다. 하느님이 내리신 벌은 인간의 피조물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는다. 여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사실 그 고통을 통해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여자는 미래가 지속될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 또한 하느님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알몸이던 인간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수성을 잃었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창조자 하느님이 창조물을 아끼는 보존자이심을 드러낸다. 창세기 3장은 조화로운 창조 질서가 깨진 이유, 곧 인간이 체험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불화와 같은 혼란이 바로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임을 밝힌다. 하느님이 첫 사람에게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내 안에 여전히 들려온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화두처럼 자주 떠올려야 할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선택하신다. 주님의 복은 그에게 먼저 내리고 그 복은 그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이어지며 세상 모든 이에게로 확산된다. 아브라함이 전달자의 자격을 지니게 된 내적 요인이 궁금하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인격을 증언하기 위해 그가 통과한 삶의 위기를 극적인 어조로 자세히 전해준다. 그가 처음으로 들은 하느님의 말씀은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명령어 가거라의 표현인 히브리어 레크러카에 직역하면 너 자신을 향해 가라. 곧 너의 내면을 향해 가라는 뜻이다. 다른 곳을 향해 떠나라는 의미 이면에는 너의 참 자아를 찾으라는 초대가 담겨 있다. 참 자아를 찾았을 때만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진정으로 자신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현재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연장시켜줄 자식도 없이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조건 없이 떠난다. 신앙의 위기를 겪고 삶의 순례를 통해 자아를 찾고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한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자란다. 창조물의 생명은 모두 창조주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뜨거운 대낮에 새 사람으로 나타난 분이
주님인지도 모르면서 정성껏 대접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타인의 필요에 민감한 그의 인간애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소돔을 파멸하려는 주님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노력은 그의 연민을 드러낸다. 복의 전달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복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복을 받는 대상자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아브라함은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지닌 적격자다. 아브라함의 사람됨을 아시는 주님은 그를 통해 당신 약속을 실현하시려 그를 전달자로 선택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믿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이다. 선하신 하느님은 인간의 죄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라고 하신 독백을 통해 알 수 있다. 원성이 너무나 크다는 말은 부조리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뜻이다. 세상의 평화를 되돌려주기 위해 하느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데 주님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정적 행위를 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죄가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끝까지 인간의 희망을 거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무기 삼아 소돔을 위해 하느님께 간청한다. 그는 성경에서 하느님께 말을 건 첫 사람인 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으뜸이다.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 청혼을 한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십니까? 라는 대담한 질문으로 의인의 숫자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거듭 줄여가면서 하느님과 줄기차게 타협하는 그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죄인은 당연히 벌을 받고 의인은 구원되어야 한다는 사실보다 소수의 의로운 사람 때문에 죄스러운 인간 공동체가 구원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새로운 방향 제시다. 곧 하느님의 자비와 선함에 대해 믿음으로 끝까지 희망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의 용기는 따뜻한 연민의 표출이다. 그는 의인 10명으로 청혼을 끝맺는다. 이는 아마도 유다 전승에서 공동체적 예배를 위해 최소로 요구된 인원이 10명인데 근거한 듯하다. 이를 통해 공동체성이 강조된다. 소돔을 구하려는 아브라함의 청혼은 단순한 빌물 넘어 상선벌악의 원리로 이해된 하느님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논박이며 신학적 성찰이다. 하느님의 자비가 인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은 인과응보 사상에 머물지 않고 더 높은 가능성으로 나아간다. 아브라함이 지닌 인간 존중의 뿌리는 주님의 인간애다. 성경 저자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느님의 계획을 전한 다음 아브라함의 자세를 이렇게 묘사한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창세기 18장 22절. 주님이 모든 결정을 끝낸 상태에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중개할 시간과 가능성을 주셨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일의 주체는 주님이지만 인간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하느님의 인간애가 전해진다. 또한 아브라함의 청혼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한 것이 아니라
타지방 사람인 소돔인을 위해 하느님께 간청했다는 것이다. 예언자들의 전구가 대부분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인데 비해 아브라함의 전구는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어 성읍 전체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보편적 사랑의 기도다. 타인의 죄악에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 용서를 청하는 아브라함은 보편적인 곧 진정한 형제애를 지닌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국경 없는 사랑은 오늘날의 우리와 매우 다르다. 세상의 관심사는 점점 더 나, 내 가족, 내 지역, 내 나라로 편중되고 개인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는 깊어만 가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일깨운다. 세 번째 이야기, 야훼 이레. 하느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 이삭의 탄생과 함께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런데 하느님을 보았다고 확신한 순간 위기가 찾아온다. 평생을 기다려 간신히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요청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자비로운 얼굴로 모습을 드러내신 하느님과 잔인한 요청에 가려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하느님이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한다. 사랑하는 아들을 거두어 가시려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계획을 알아들을 수 없어 아브라함은 최대의 위기에 놓인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하느님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극복한다.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거는 자세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에 잘 표현되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꿈이 생겼다. 그런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지금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동시에 모든 꿈을 접어야 한다. 하느님의 선물이 온전히 소멸될 위기이기에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더 이상 없다. 이 모순 속에도 여전히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가? 아브라함의 존재론적 고민이 시작된다. 하느님은 아들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약속을 실행하셨는데 이제 그 아들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당신의 충실성을 부인하려 하신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더욱 그의 감정에 빨려들게 한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일의 순서를 비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그가 하느님의 명령에 순병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회적으로 알려준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나귀의 안장을 얹은 것이고 그 다음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왔으며 장작 패는 일은 맨 나중으로 미룬다. 마치 하느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어떤 사건이라도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 같다. 이는 그가 죽음보다 더한 내적 괴로움 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순명함으로써 아들을 얻었는데 지금은 그 순명으로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사흘째 되는 날, 하느님이 지시하신 산을 보게 된 아브라함은 산을 오르기 전 하인들에게 신비한 말을 남긴다.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는 자신이 산을 오르는 이유를 알고 있고 또 그 결과를 안다. 곧 아들 이삭과 함께 되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는 내가라고 단수로 말하지 않고 나와 이 아이가 되돌아올 것이라고 복수로 말한다. 이는 아들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수수께끼 같은 말의 의미와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한다.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는 말은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건의 진짜 해결사는 하느님임을 알려준다. 곧 그는 선한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해준 열쇠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 곧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다. 그래서 아들을 되돌려 받는다. 아브라함의 부성은 아들을 포기함으로써 변화된다. 이삭은 죽지 않고 그의 아들로 남았지만 부자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개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다. 하느님의 선물이기에 그는 하느님의 것이며 모두를 위한 선물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성은 더욱 확대된다. 하느님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일은 우리를 잊으시는 것이다. 그분은 늘 우리를 기억하신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말이다. 하느님의 기억은 사랑에 대한 충실이고 이 충실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충실로 드러난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하느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내어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저자는 바다에 폭풍을 일으킨 이가 주님임을 밝혔듯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도 하느님의 계획임을 보여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바다와 큰 물고기는 카오스, 죽음, 허무의 상징이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을 체험했다.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나를 하느님은 이 사건을 통해 교육하신 것이다. 죽음의 터널에서 마침내 요나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된다. 이는 요나에게 일어날 큰 변화를 예측하게 한다. 저자는 물고기 사건을 통해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주님은 요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 단련하셨음을 3장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장에서 처음 내린 것과 똑같은 사명이 다시 요나에게 내린다. 그러자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인 예언 메시지를 전한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심판날이 40일 후라 함은 사건의 임박함과 회심의 절박함을 의미한다. 아마도 요나는 이 말을 외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과 함께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떠올렸을 것이다. 요나는 선민 사상과 배타적인 구원 사상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이 전한 심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확신했다. 그런데 요나의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뜻밖에도 니네베 사람들은 즉시 임금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회심의 자세를 보인 것이다. 하느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자
재앙에 대한 계획을 처리하신다. 니네베 사람들의 즉각적인 회심은 하느님에게서 늘 멀어지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과 예수님 당대 사람들의 불신앙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니네베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본 요나는 하느님께 화를 낸다. 그는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였다라는 표현에서처럼 니네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불행을 즐기고자 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 요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요나를 가르치신다. 성읍 동쪽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그의 머리 위에 아주까리가 자라게 하여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아주까리 덕분에 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한 요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하느님이 아주까리를 시들게 하셨다. 그러자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 요나는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요나는 극심한 실망과 분노로 자포자기하여 생명의 주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떼를 쓴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신다. 아주까리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지적하신다.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아주까리가 죽자 그토록 동정하는데 하물며 하느님에게는 모든 생명이 당신의 창조물이지 않은가? 그러니 어찌 구원을 위해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요나서는 국수주의와 종교적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교훈을 들려준다.